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39절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나는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살피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게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 또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자를 의미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스루야의 아들은 먼저는 요압입니다. 요압.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내가 너무 약하여서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압은요, 다윗과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오랫동안 쫓기는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요, 함께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요압입니다. 지금은 그 사울 왕이 죽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요 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절에 요압은요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고 또 그 부하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압이 자신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를 때,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요압이었어요. 이 3장에는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러한 통치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세자였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 무비보셋이 왕이 되었으나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실권자로서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전체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장로들을 다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한 정권 아래에 하나가 될 그런 아주 좋은 시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과 같던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죽인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는데요, 성경에서는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0절에서 죽이다의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 이렇게 죽였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똑같이 죽였다는 단어로 번역하지만 원문에는 두 죽이다의 단어가 다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살해하다 이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전쟁에서 아사엘을 죽였을 때의 죽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살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NIV에서는 이 부분을 살해하다라는 단어로 특징지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원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사용하시고, 아브넬은 전쟁 중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것이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삼아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 될 이 좋은 시기에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에 대하여서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질책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요, 28절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정말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야기할 정도로 요압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말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제가 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유다의 2인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브넬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장로들 다 이렇게 설득해서 오게 되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저 위에 세울까 봐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질투가 생겨서 이렇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큰 범죄,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봄이 없었어요. 어쩌면 요압은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저 내 동생의 복수를 했을 뿐이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넬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협적인 사건이 될 만한 것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같이 형제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완전히 말살될 정도로 그러한 전쟁을 겪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사탄이 이 기회를 노리겠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거봐, 다윗도 별 수 없어, 자기에게 속했던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다 내치고 죽이고 우리도 다 죽일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요, 불안을 가중시키고 미움과 증폭을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말 위기가 올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요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시각에서 내가 나한테 그냥 우리의 상황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누가 상처 줬으니까 내가 그 상처 그냥 갚아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떠한 분열이 일어날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회방이 일어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요압은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요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수르의 아들 그 요압이 정말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제어하기가 어려우니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요압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제어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그렇게 이 나라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요압이라는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기 어렵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 또한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이 요압과 함께 받기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한 가지 더 살피겠습니다. 이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어떤 교훈, 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기회들을 요압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요압을 또 사랑하겠어요.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둘도 없는 그러한 조력자였어요. 같이 싸울 때 가장 힘이 되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있으면 항상 요압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하고 잘 싸우고 군사들을 잘 통솔하고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치르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요압이 또 고맙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고맙고요. 함께 이 요압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윗이 당장의 요압을 어떠한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말하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요압의 후손 대대로 백탁병자가 끊이지 않을 거야. 나병 환자가 계속 나오는 가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그것을 듣고 경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구절에서 제어하기가 어려우니입니다. 한번 요압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다윗과 함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함께 도망 다녔거든요, 요압이요. 그때 요압이 생각할 때, 요압이 사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으로 세워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윗을 세웠는데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정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아마 요압도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너 그걸 참 돌이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생각했지 몰라요. 정말 그 왕권이 얼마나 탐났으면 그 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지 못한 거죠. 그 사울을 통해서 자기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사울 안에 있는 그 본성의 죄성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요압이 배우지 못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벨과 가인 기록 다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이었는데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 죄성이 있는 그 모습이 사울에게 보이면 나도 저러한 모습이 있을 테니 경계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개인의 이 원한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그 쫓김을 당하는데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화친을 청하고 지속적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합하다고 하실 만큼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요압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렇게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많은 찬양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까? 심지어는 사울을 피해서 쫓기던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만 온전히 저를 보호하여 주시는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요압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한 다윗 옆에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가 어려우니,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요압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3장 39절 이후에 요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요압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요, 다윗에게는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후의 삶도요, 용사로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반역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요압이 나가서 무찌르고요. 해서 많은 공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요압의 최후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할 때마다 반역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였지만 그 충성이 자신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에 충성하였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 되어야 요압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다윗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윗에게 좋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같고 자기의 유익이 같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이고 자신의 가정에게 좋은 그러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 평화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때마다 굉장한 범죄, 굉장한 반역을 저질러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요, 사무엘 하인데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후에 압살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인데요. 제가 PPT로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압살롬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잡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부탁을 해요.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압살롬을 선대해달라.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화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인기도 또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거죠, 공중에. 그런데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책하시고 벌 주시는 장면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볼까요?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이 상황을 보고요, 요압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을 요압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부탁했어요? 반역을 했지만 아들이니까 좀 살려줘라. 그리고 그 압살롬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보고를 듣고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고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보고한 사람이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12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요압이 만약에 죽였다면 내가 보너스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은 1,000개를 받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충성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요압에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는 왕의 명령 때문에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이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이, 요압이 나를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대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바로 돌이켜 가서 죽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적하였고, 사실은 자신의 모습은 충성스럽지만 자신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때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압살롬을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다윗이 이 일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떠한 시기가 왔을 때 요압 대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휘관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내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할 만큼 아마사를 내가 확실히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마사와 이제 함께 할 거야, 이런 거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야. 왜냐하면 요압이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때마다 다윗을 반역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명했잖아요.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을 죽이고 났을 때에도 또 회개하지 않았어요. 왕의 그러한 것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처럼요. 여러분, 아마사를 세우기 원할 때 요압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입니다. 20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누가 이르렀냐면요, 요압이 이르는 것입니다. 요압과 군대가. 이때는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해가지고요, 나라가 뒤숭숭할 때예요. 이때 요압이 아마사와
아마사가 있는 위치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서 아마사가 어떤 지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요압이 함께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나를 도우러 왔구나. 요압이 이제 나를 와서 도와줘서 이 반역을 함께 이렇게 추스리겠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기서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이 칼이 빠져 떨어졌다는 것은요, 요압이 칼을 빨리 쓸 수 있도록 칼집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마사에게 나아가는데 칼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벌써 요압의 어떠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9절 보여주세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는 체함에, 그러니까 전혀 아마사는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이미 죽이려고 준비했잖아요.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은 자신의 위치가 빼앗길 것만을 생각하고 군대 장관의 위치가 이제 아마사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 본문들을 이렇게 살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어떤 원한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미워하고, 그래서 돌려주려고 하고,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참 내가 얼마나 죄악됐는가, 내가 얼마나 나중심적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고 하면 지옥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그렇게 형벌을 받을 것임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죄성이 있고 그러한 우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셔요. 그래서 그 허용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요, 압살롬을 죽인 것처럼, 아마사를 죽인 것처럼 자기 자리 하나 지켜보려고, 내 유익, 내 이름 지켜보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희생이 요구될 때, 나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여야 할 때, 내가 물러나야 할 때, 그때에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쓰러지는 날들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요압과 같은 실수와 실패와 낭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제어하기가 어렵구나, 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영적인 어떤 멘토가 우리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거의 태반인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3장 39절에서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요압은 정말 계속 더 돌이키기 어려울 텐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을 세울 때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어떠한 유언으로 남기냐면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기면서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여주세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압이 돌이켰다면 이러한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정말로 요압은 최후를 맞는데, 어떠한 최후를 맞냐면 아주 이러한 지금까지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펼쳤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참혹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기록을 열왕기상 2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알지 못하신다는 표현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그러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영영이 그 자손의 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의 이러한 죄성이나 주님께서 허용하심을 통해 우리의 잘못,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가 요압처럼요, 꼭 어떤 큰 위치에 있다고 하여서 이런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위치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어떤 위치, 교회에서의 어떠한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되는 곳, 이러한 곳들에서 얼마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할 만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요 요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할 만큼 했는데 라는 고백은요,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어떠한 선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악함으로부터 도무지 나오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요압은 기회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는 그 기회를 붙드는 기회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귀하고 더 붙잡아야 되는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군대 장관의 직위, 자신의 모든 안녕 다 내려놓고라도 붙들어야 할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범죄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회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주님께서 이러한 때를 주실 때에 정말 마음으로 뼈저리게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은총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요압처럼 완고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완벽한 우리를 바라시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시면서요,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인의 죄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 그 아브라함의 실수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요압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정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우리인지를 주님께서는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 기회의 은혜의 때에 정말 통회함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요, 이 반주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릴 때에 주님 요압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우리가 흘려야 됐던 그 피였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은혜의 때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뼈저린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낮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